2021년 9월 둘째 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9월 둘째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손을 모아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나라를 집권한 국군 장병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소방관들 모두 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남시의 시장님과 시공무원들 축복해 주시고 온 아버지 시의원도 의원,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이 나라 발전과 우리 하남시의 성장과 발전에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난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일본 선수 아키야마 요시히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한국인 4세로 추성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유도 대표 생활을 하다가 혈연지연 학연의 테두리 속에 있는 스포츠계에 번번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자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 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확정하는 순간 일본 응원단을 향해 달려가서 인사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기자들의 취재에 일본으로 귀화해도 나는 한국인이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국 유도 속에서 앞날의 불안과 계속 유도를 하고 싶은 열망에 할 수 없이 귀화하기는 했어도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에 귀화했다면 일본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의 국법을 준수하고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한국인의 의식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로 귀화했다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나는 이제 이 나라 사람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그 나라 사람이 되고 마음은 다른 데 있고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온전히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누리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몸은 하나님의 세계 사람이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다는 의식과 형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이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임을 믿는다면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찬송, 기도, 성경책, 신앙고백,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가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돈벌이를 목적으로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죠.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도 거짓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온전한 증거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9장 13절 그리고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과연 믿는 성도들이 친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타교의 성도들 간에도 보세요. 한 하나님 안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믿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징계, 지옥이 두려워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행복, 평안,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나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 어린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로 나타납니다.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간에 신이 우위로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전한 공경과 경외심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분의 정신, 사상, 그 말씀을 따르고 신뢰하며
경외하는 분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열망을 믿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는 난 자로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며 그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할 때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형제간에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고 사랑이 없는 가정은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질 못합니다. 남입니다. 남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 간에 친밀감이 있고 우애가 깊은지 아니면 남처럼 살고 있는지, 남처럼 살고 있거나 원수 같은 관계로 살아간다면 그 배후에 반드시 부모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을 봅시다. 이 가정이 미움과 다툼으로 흡기하는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 하고 요셉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어머니 곧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습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 그리고 어머니가 내디입니다.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노골적인 알력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때문에 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형제들 간의 불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할 때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고 사랑할 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부모와 다릅니다. 세상의 부모는 때로는 자식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망을 주고 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온전히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으로서 삶을 가지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배웁시다. 이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립시다.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사단의 세력과 그 영역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권세를
이뤘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미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그리스도,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감격을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 그 자체이면서도 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난 믿음이 되도록 힘씁시다. 특히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사랑받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집니다. 견고한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증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증거해야 합니다. 간혹 간증하는 것을 보면 무슨 큰 사건, 큰 기적을 체험해야만 간증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 주보나 전도지 같은 데를 보면 주로 병에서 고침받고 큰 무슨 문제 속에서 해결받는 간증으로 꽉 내용을 채웁니다. 솔직히 이것은 은혜를 간증하기보다는 누구 한 사람을 영으로 만들고 우상심하려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안수해 준 사랑과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글쎄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의 순수한 변화, 나의 작은 변화, 나의 작은 체험일지언정 간증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확신을 가지고 간증하는 것이 더 감동적입니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보다 따스한 태양, 따스한 불이 우리를 몸을 녹이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강하고 거친 바람보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우리를 그늘 아래 있을 때 시원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증거합시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증거하고 삽시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증거로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첫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얻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탄의 세력을 결박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져왔습니다. 유혹과 핍박, 고난을 물리치고 이기십시다. 또한 증거하십시다.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생명, 소망에 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시다.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과 권리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사랑하며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와 주일 감사, 선교, 건축 각종 예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넓게 크게 확장되되 많은 영혼들의 살리는 데 희망을 주는 물질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복된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